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제14강을 공부합니다. 로마서 제14강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37절입니다. 제가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5절, 36절에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열거해 놓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것도 넉넉히 이기는 자. 1981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국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Chariots of Fire. 한국 제목은 불의 전차입니다. 영화 첫 장면은 1970년 런던 한 교회에서 헤럴트 아브라함이라는 노인이 자기 친구 에릭 리데를 추모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영화 장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50여 년 전 19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명의 캠브리지 젊은 대학생들이 해변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코틀랜드 출신인 에릭 리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그때 에릭 리델은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영국 대표 선수로 이곳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100m 경기 출전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그는 이를 알고 출전을 포기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강력한 금메달 후보가 경기를 포기하자 영국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릭 리데를 설득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안 되자 영국 황태자가 직접 와서 영국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발 띄워주십시오 하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에릭 리데는 거절하고 맙니다. 그는 일생일대 한 번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예배 때문에 그는 포기합니다. 그런데 400m 경주에 나갈 친구가 에릭 리들에게 자기가 뛸 그 경주를 양보해 줘서 에릭 리들은 400m 경주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1년 후 1925년 그는 중국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카나다 선교사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일본군이 중국 본토로 쳐들어옵니다. 영국 대사관에서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철수를 종용합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은 거부합니다. 결국 그는 양들을 돌보다가 일본군에 잡혀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영국군과 중국인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다가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안 남겨놓고 1945년 4월 21일 그는 뇌종양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4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에릭과 함께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한 유대인 헤럴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학교에서 금지된 개인 코치까지 둡니다. 그리고 맹연습을 합니다. 아름다운 오페라 여배우를 여자친구로 얻어요. 그러나 그는 올림픽 승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제쳐놓고 모든 힘과 시간을 투자해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다른 사람이 여가를 즐길 때 그는 산과 뒤를 띱니다. 오직 1등이 되기 위해서, 오직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Früher hatte ich Angst vor Verlieren, aber jetzt habe ich Angst vor Siegen.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나는 실패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승리할까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이 승리의 순간을 위해서 그는 어릴 때부터 뛰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나 에릭 리델뿐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 승리의 순간을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넉넉한 승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세 가지 비결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배우고 우리도 인생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33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옛날 성경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송사합니다. 그의 고발장에는 우리 죄들이 분명한 증거와 함께 가득 쓰여 있습니다. 이 제목에 따르면 우리는 100% 죄인이고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이 사단의 고발장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까지도 근본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돼요. 우리는 평강을 잃게 됩니다.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쫓기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단의 고발 문제, 송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무슨 말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한다? 이 말은 의롭다,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이 단어는 재판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의 기회를 3번 줍니다. 이것을 3심급 제도라고 합니다. 1심은 지방법원이죠. 2심은 고등법원, 제3심은 대법원입니다.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기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요. 고등법원에서도 억울하다 여기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일단 판결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의 항소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높은 재판장이십니다. 만일 이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며 지휘봉을 두드리면 땅땅땅, 그것은 절대적이고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우리 죄인 맞습니다. 많은 죄를 지은 것도 맞습니다. 사단은 이 모든 제목을 저어서 증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송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의롭다, 무죄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일생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요 절대 번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셨으므로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지라도 그의 고소장은 예수님의 피로 덮여서 무효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좀 어렵게 썼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이 중요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의 고소장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이 고소장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소장이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지워지고 제하여 버려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두 번째 비결은 우리는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뭐예요? 우리는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34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늘 거룩한 생각만 하고 거룩한 말만 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혼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정확하게 우리를 찾아와서 정죄합니다. 야, 내가 그래도 신자냐? 야, 내가 그래도 집사야? 장로야? 야, 내가 그런 짓을 하고도 내가 목사냐? 이 정죄의식이 커지면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리게 돼요. 처음 믿음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이 정죄감으로 인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정죄감을 이길 수 있을까요? 34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죠.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오직 죄 없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변화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희생의 피를 근거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제3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 되시라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35절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행복이 보장된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들이 타락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사단이 그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불행해져요. 가정이 깨어지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반발하게 돼요. 하나님을 퇴적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것을 잘 체험했죠. 사단은 의심의 독화살을 쉴 새 없이 우리 심장을 향해 쏘아댑니다. 그러면 사단이 무엇으로 이 독화살을 만듭니까?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 독화살을 만드는데 그 독을 환난, 두려움,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인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바울도 지금 자기가 언급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승리의 비결을 그는 3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겼고 또 이긴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의 계수인 자신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의심의 독화살을 꺾어버리고 승리자가 됩니다. 37절에서 바울은 주어를 나를 쓰지 않고 우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승리자가 됩니다. 바울은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승리가 아니에요. 이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찬가가 아닌 사랑의 찬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사랑의 찬가를 불러봅시다. 멜로디가 있으면 좋은데 멜로디가 없으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사망과 생명을 언급합니다. 사망, 우리 인생의 최대의 원수죠. 사망은 우리를 슬픔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생명,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간의 채찍으로 고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의 채찍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사망은 다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황금문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무엇입니까? 시간은 우리를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황금 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천사와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은 영적 세계의 권세를 말해요. 거기에는 사단의 권세도 들어 있습니다. 권세자들은 세상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신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의 권세도 이 땅의 권세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 현재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일, 장래에 부딪히는 모든 사건들을 말하죠. 이 가운데는 전쟁도 있습니다. 기근이나 병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우리의 성공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높음이나 깊음을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은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구름 위에 있든 물속에 있든 세상 끝에 있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속에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가 언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시간, 공간, 그리고 모든 사건.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언급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아무 피조물,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사도 바울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자기가 지금까지 다 언급했지만 만일 자기가 언급하지 않은 그 무엇이라도 있다면 그것마저도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사랑은 죄의 권세보다 강하고 영적인 정치적인 권세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랑은 장래에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고 사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을 믿고 승리자가 되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접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랑 안에 거해서 모든 사단이 주는 독화사단을 꺾어버리고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